구원의 확신과 25 응답입니다. 오늘부터 5주간 5가지 확신이 여러분의 삶에 실현되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는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좀 우울한 생각 들 때나 오늘 강단 말씀처럼 곤경에 처할 때는 흔들리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오늘 말씀 붙잡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는 날이 되어야겠습니다. 왜 그러냐? 왜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냐면, 첫 번째, 만약 우리의 삶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제일 먼저 오는 게 우리가 삶에서 힘이 없게 됩니다. 이 힘은 영적인 힘부터 비롯해서 마음과 생각의 힘 없어지면서 육신까지 무기력해지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힘이 없이 살아가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고 영적인 힘이 없으면 세상 살아가면서 염려의 생각이 말씀보다 크게 느껴집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들을 여러분 집에서 많이 할 거예요. 근데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시작은 기도인데 묵상하는데 자꾸 다른 생각 들려서 정신 차려보니까 다른 생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소리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집중이에요. 혹시 여러분 기도 마무리할 때까지 하나님 집중되면 그냥 그렇게 하시고 집중이 안 된다. 그럼 하나님께 소리내서 기도해 보세요. 집중이 될 거예요. 끝까지 기도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 없고 힘이 없으면 염려에 빠지잖아요. 이 틈을 누가 노리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 대상이 불신자가 아니고 신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염려에 빠져 있는 상태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거예요. 자,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우리의 삶에도 안 좋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응답 못 받으니까 제일 먼저 드러나는 증상이 경제가 어려워지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는 복음이 있어도 가치를 못 느끼고 내게 중요하지 않다고 불신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이 곤경에 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 때뿐만 아니라 혼자 있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곤경에 처할 때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두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비밀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갑니다. 자, 구원의 길이 뭐냐? 여러분의 구원의 시작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께 찾아가는 게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온 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 1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가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이 없느니라. 구원의 기준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구원받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우리가 마음에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 말씀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40년 동안 거의 자주 같이 외웠잖아요. 우리 오늘 그때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외웁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 구원의 길을 여러분이 알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 갖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을 우리는 알고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곤경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거예요. 구원의 축복은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건데 먼저 과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과거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 말은 우리의 모든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를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상들의 영적 대물림이 여러분에게 안 와요. 그리스도 믿으면서 끊어졌거든요. 사단에게 속지 않길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고 우리의 현재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현재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이 흑암의 권세가 여러분을 절대로 건드릴 수 없고 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여러분의 미래 문제도 해결하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하나님이 여러분 끝까지 보장하시고 지켜주시면서 어디까지? 천국까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늘에 앉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곤경에 처한다. 그거는 절대로 재앙이 아닙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은 자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사탄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은 이제는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완전히 끝났어요.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로 주신 신분과 권세가 있습니다. 예. 마귀는 지금도 거짓말로 여러분 속이죠. 불신자 6가지 상태 아직도 남았어. 체질이 덜 됐어. 그렇게 속이지만 여러분 복음 체질이 안 됐어도 6가지 상태는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의 것은 뭐냐?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예요. 이 신분과 권세가 여러분의 것인데 실제로 누리고 체험하는 길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님의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죠. 이걸 보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라 그럽니다. 이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세요. 또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 이름 붙잡고 가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사탄의 권세가 무너질 것이며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 삶 속에서 불신앙이 찾아온다. 그때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 불신앙이 사라지고 믿음이 회복될 거예요. 이렇게 구원의 길 대신 그리스도와 구원의 축복인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붙잡고 누리시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여러분에게는 이전에는 잘 안 됐는데 이제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때부터 기도가 되어질 거예요. 첫 번째로 기도가 되어진단 말은 기도할 때 영적 사실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믿어져요. 아, 내가 기도할 때 육신의 눈에는 그대로 같지만 영적으로 중요한 역사가 일어난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간 됩니다. 이게 믿어져요. 두 번째는 보좌에서 내리는 보좌의 능력을 여러분이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언제 오냐? 기도할 때 이게 오는 게 믿어져요. 그리고 이제는 삼실에 살리는 응답 받습니다. 여러분의 과거 발판되고 오늘을 최고로 만들고 여러분의 미래는 응답받게 되는 게 믿어져요. 그러면 이런 게 다 사라지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되어지고 이런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도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영적 리듬을 갖게 됩니다. 왜냐면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한 번씩만 누릴 게 아니라 계속 누려야 되니까 영적 리듬을 갖게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 아침에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정시기도가 되는 거예요. 낮에는 아까도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응답받는 무시기도가 되는 겁니다. 밤에는 걱정하다가 잠드는 게 아니라 치유받고 집중하는 집중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중에 제일 먼저 뭐부터 되냐? 정시기도부터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힘을 얻는 리듬이 갖춰질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드디어 여러분은 237 응답받게 돼요. 나는 그냥 집에 있으면서 또 직장생활 하면서 예배 승리한 것뿐인데 나의 이런 여정이 세계복음화의 여정이 되는구나. 특히 이제 우리 아까도 광고 때 했지만 4월 부활절 다음 주부터 저랑 원로 목사님 부부랑 베트남 선교 다녀오잖아요.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 수원내 목사님들 다 가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5월 달에 첫째 주에는 태국 선교를 갔다 옵니다. 예. 화수는 태국 렘넌트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목요일은 태국 전도학교. 그리고 2주 후에는 5월 셋째 주에는 중앙아시아 연합신학교. 예. 아, 목사님 이렇게 자주 나가십니까? 하는데 태국만 나가고 연합신학교는 비대면으로 할 거예요. 그럼 그거 현지에서 듣고. 또 2주 후에는 6월 첫째 주는 이제 나라 이름 밝힐 수 없고 시국 신학교 비대면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시간표인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237 응답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치유의 응답이에요. 우리가 계속 목사부터 렘넌트까지 복음으로 치유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세상에 치유받을 자들이 복음으로만 치유되니까 앞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밋의 응답을 받게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구원의 확신 가진 영적 서밋 되고 앞으로 오늘도 2시 얘기했지만 구원받을 많은 어린 영혼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뿌리내리는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될 것이에요. 2년 전부터 목요일마다 버든의 도서관 그쪽에서 캠프를 했어요. 거기서 많은 애들이 영접을 했거든요, 예수님을.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다들 교회 주민이 아니라 멀리 살잖아요. 그래도 우리 그 현장도 살리되지만 교회 주변에도 복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2년 동안 했는데 많은 아이들이 영접한 애들 중에 영접만 하고 간 애들도 있지만 지속적인 만남이 된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만나서 양육도 됐지만 어디서 열매 맺냐? 교회 확까지 돼야 되겠죠. 이제 그 응답이 오늘 2시부터 이제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돌아가더라도 2시구나 지금쯤 이제 하는구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인 237과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특히 곤경에 처했을 때 구원의 확신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예배 드릴 때나 혼자 있을 때나
현장에 갔을 때나 때로는 곤경에 처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할 만큼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져서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 시대 소원인 237과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모두 함께 받는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